그러니까 사랑합니다. 예, 오랜만에 이렇게 반응이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여러분들 앉으신 의자 간격을 유지해 주세요. 거기 그 표시해 준 데다 앉으세요. 사회적 거리를 좀 떼주시고 가급적이면 마스크도 좀 하시고 좀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스크도 좀 해주시고 예. 그리고 저 우리 오진수 장로님 한번 이쪽에서 사진 좀 하나 찍어주시고 이따 저기 가서도 좀 찍을 거긴 하지만 이 장면 좀 사진 좀 찍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카메라로 좀 잘 나오는 카메라로 좀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없으면 뭐 비디오 카메라 저기로 그냥 하셔도 되겠지만은 예. 이 제 카메라로 해도 되겠어요. 이거로 좀 해주시고 거기 보면 나이콘 카메라가 있던데 그거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 이걸로 찍어주세요. 하여튼 몇 카트.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요한계시록 연구 제 10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장 9장에 걸쳐서 우리가 일곱 나팔에 대한 기별 몇째 나팔까지 공부했을까요? 다 어디로 가버렸네. 여섯째 나팔까지 마쳤어요. 이제 일곱째 나팔 할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복습. 여섯째 나팔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그래서 성소를 통해서 때로는 구속의 원리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성소에서 심판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나팔은 이제 심판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비적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일곱 재앙이 이제 16장 계시록 16장 나오는데요. 그것은 본격적인 마지막 심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큰 강 유브라데라는 이 강 이름이 나오는데 유프라테스 강은 이 종말과 상관된 강이라고 그랬죠. 네,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유프라테 강물을 말리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나라를 만든 그 왕 이름이 뭘까요? 고수연 집사님, 그 사람이 누구죠? 고레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고씨는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고레스는 누구를 상징했습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세속적인 잘못된 신앙관에 있는 그러한 종교단체들을 다 끝내시고 우리를 하늘 어디로 데려갈까요? 본향으로 데려갈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연월 일시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 연월 일시는 계산하면 얼마가 될까요? 네? 공부했잖아요. 연월 일시. 무슨 1200이야 또. 여기 보면은 연 하면은 1년, 월 하면은 30일. 그렇죠? 360 플러스 30, 그 다음에 1이면 1. 자, 그리고 시는 뭐죠? 15일. 그래서 391년 15일. 이게 이제 기간인데요. 조금 보면서 이렇게 보겠어요. 자, 5달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할 때 이 5달은 다시 말하면 모슬렘 그 제국의 그 힘이 시작할 때 되죠. 1299년 7월 27일에 시작을 해가지고 150년 5달이면 3, 5, 15 150일인데 1일은 1년의 원칙에 의해서 150년. 그래서 1449년 7월 27일 날 끝나고요. 그때서부터 연월 일시가 되기까지 그 세력이 이제 번창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월 일시를 더하면 391년 15일. 그게 1449년에서 7월 27일 그때서부터 391년 15일이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몇 년이 될까요? 1804년 8월 11일 날 이제 오토만 토이키라고 하는 모슬렘 세력이 이제 일단락 지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때 정말 끝났을까요? 네, 끝났습니다. 오토만 제국이 아주 번성했지만은 이렇게 1804년 그 4월 11일에 끝났어요.
1840년 8월 11일에 끝났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누가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누가 이 예언을 풀이했다고 그랬죠? 혹시 아시는 분? 누가 예언을 풀이했다고 그랬어요? 조시아 리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예언이 성취되기 전 2년 전에 예언을 해석을 해가지고 탁 내놨어요. 근데 2년 후에 정말 오토만 토이기국이 이제 세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다들 와, 예언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이때 마침 뭐가 일어났죠? 재림운동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운동에 그 불길에 석유를 뿌리는 그 시기 돼버렸죠. 야, 예언은 정확하구나. 그래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더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역사가 있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계시록 10장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0장을 이렇게 가로치고 제가 뭐라고 이렇게 써놨습니까? 삽입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구조를 보면 삽입장이 종종 나온다고 그랬죠? 왜 삽입장은 왜 필요한가요? 삽입장은 너무 긴장이 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계시록의 기별들이 때로는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악의 심판, 또 악이 도전해오고 거기에 대한 선의 반응, 이런 것들이 치열하게 막 이루어지니까 막 긴장이 되고,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음에 이제 평정을 유지해 주시기 위하여, 또 용기를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험난한 굴곡의 세월이 지나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중간중간에다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자상하신 분이에요. 기별을 주시면서도 그런 거 다 생각하시고 중간중간. 삽입장이 어떤 장이 삽입장인지 혹시 아시는 분? 7장 삽입장, 또 10장 삽입장, 하나 빠졌네. 7장 전에. 네? 4장이 삽입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 교회가 끝나고 삽입장. 그렇죠? 네, 그 다음에 7 인이 끝나면서 삽입장. 7 나팔이 끝나면서 삽입장. 물론 완전히 인이 끝나고 나팔이 끝나는 건 아니지만은 6째까지 하고 삽입장 들어가고 7째 인, 그리고 삽입장 들어가지고 7 나팔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자, 이제는 삽입장. 드디어 계시록 10장이 왜 삽입장이 되는지를 요 도표를 좀 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건들을 제가 이렇게 좀 쫙쫙쫙쫙 해봤는데, 이게 종말적 사건들이죠. 이제 종말에 들어갑니다. 드디어 이렇게 종말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정확하게 종말의 시작점은 어디라고 볼 수 있어요? 1798년이 종말의 시작이라고 그랬죠? 왜냐, 한때 두때 반때가 지나서 끝이 오리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 다니엘 12장의 그 언급에 의해서 말이죠. 교황권이 몰락한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1260년이 끝나는 해를 얘기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 저쪽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강조 많이 했는데, 말세의 시작점은 1844가 아니고 언제라고? 1798년이라고 그랬잖아요. 1798년. 네. 자, 이제 종말의 시작점이 오기 전부터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네. 여러분, 그 종말의 징조 중에 아주 갈목할 만한 징조가 있어요. 뭘까요? 제일 첫 번째 오는 리스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죠. 와, 리스본의 대지진은, 리스본은 어디예요? 김은자 집사님? 포르투갈. 역시 여행사를 하기 때문에 달라. 포르투갈의 수도가 리스본인데,
리스본에 대단한 지진이 와가지고 이 지진이 리스본만 진원지지만은 사실은 유럽 전역에까지 커버를 한 굉장히 큰 지진이었죠. 이 지진이 성경에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떨어지겠다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의 그 환난 후 할 때 환난이 바로 리스본 대지진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정말 그 지진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천체의 징조 중에 해와 달이 먼저 어두워지고 빛을 내지 않았죠. 그 연도가 몇 년도게요? 1780년도 1780년 5월 달에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시작해가지고 다크데이가 왔어요. 다크데이. 아주 암흑일이 왔다는 거죠. 암흑일. 이거는요 일식도 아니고 월식도 아니고 그러니 캄캄해진 거예요. 와, 이것은 정말 대단한 징조로 볼 수밖에 없어요. 천체 이변이 일어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지고 그 유명한 웹스터 사전이라고 하는 사전에 다크데이를 찾아보면요 이 날짜가 딱 나와요.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로 여길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건이다. 그 다음에 교황권이 이제 몰락하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혁명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혁명입니까? 1. 5.16 혁명, 2. 4.19 혁명, 3. 프랑스 혁명.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십니다. 나는 5.16인 줄 알았어. 여러분, 프랑스 혁명이 교황권의 몰락을 가져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그랬죠. 프랑스 혁명은 요한계시록 11장 공부하면 나와요. 프랑스 혁명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그 혁명이 주어지는 그 모습이 딱 거기 예언되어 있어요. 여러분, 프랑스 혁명은 민중 그 혁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권 귀족들에 대한 그 아주 그 폭정으로부터 민중이 이제 우리가 주인이다 하면서 이제 자유 공화국의 그러한 형태가 띄어진 거죠. 참 오랜만이에요. 공화국은 언제서부터 공화국이었습니까? 그리스 나라, 옛날 그리스 나라가 공화국 정치를 했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역사가 후퇴를 해왔는지 말이죠. 그 오랜 세월 동안 왕권하고 귀족들이 세계를 좌우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가지고 이 운동이 공화 운동으로 벌어져 가지고 민중으로 벌어 가지고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번져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자유민주 국가가 된 거예요. 아직도 왕정 정치를 하는 데도 있죠. 어디 있습니까? 왕정 정치 하는데 뭐 상징적으로 하죠. 뭐 일본, 영국 뭐 이런 데 아직도 왕정이 있습니다만은 상징성만 가지고 있어요. 자, 어떻든 프랑스 혁명의 또 반발이 이제 프랑스 혁명이 반발시킨 게 뭐냐면은 왕 귀족도 있지만은 이 잘못된 종교적 지도자 교황권, 이 교황권에 대한 반발로 일어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완전히 교황이 체포당했을까요? 체포당했어, 안 당했어? 당했잖아. 피오 6세. 피오 6세가 교황이 그 나폴레옹 장군의 휘하에 있던 버르티어라는 장군, 버릇이 좀 없어요. 버릇이 없는 버르티어 장군에 의해서 체포당해가지고 발렌스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 살기등등한 교황이. 그리고 그 이듬해 옥사한 해가 1798년이야.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딱 정확하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완전히 어떻게 됐냐면은 그 핍박을 받았어요. 애꿎게 교황이 성경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그렇게 그 짓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마귀는 교황이 싫으니까 교황이 가지고 있는 성경도 싫은 거야. 교황이 그래도 그들은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믿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다 운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게 칼 막스의 유물론이라든지 그 다음에 찰스 다인의 진화론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뤄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불란서 혁명이 처음에는 성경을 짓지 밟아버렸어. 네. 교황이 싫으니까. 그러다가 성경을 갖다가 핍박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공포 정치가 돼요. 사람이 양심이 다 떠나버리고 성경을 핍박하니까요. 세계가 완전히 서로 의심하고 죽이고 하는 공포의 그러한 세월이 너무 흘러가니까 다시 성경을 풀어주는 역할이 일단 나오죠. 그 여기 요한계시록 11장 공부할 때 자세히 할 거예요. 일단은 성경을 뭐 했다고요? 다시 풀어놔요. 네, 풀어나게 되니까 야, 성경이 이제 드디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성서 공회가 발족이 된 거예요. 성서 공회, 바이블 소사이어티. 여러분, 성서 공회는 성경 찍어내는 뭘까요? 컴퍼니예요, 컴퍼니. 성경 찍어내는 컴퍼니. 와, 옛날에는 성경을 필사했다고 그랬죠. 필사.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못했어. 근데 이제 이때가 되니까 이미 인쇄술이 발견이 됐죠. 그래서 종이술도 많이 발견이 됐죠. 그러니까 대량으로 성경을 찍어내는 이제 컴퍼니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대형 성서공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몇 년도? 1804년. 1804년. 여러분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세계로 보급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발맞춰 가지고 초강대국으로 이제 부상하기 시작하는 미국에서도 미국 성서공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몇 년일까요? 1816년에 미국에서도 성경 찍어내는 공장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성경이 막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익혀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게 되는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때 성경 연구의 부흥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윌리엄 밀러였죠.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러한 성경이 많이 보급되면서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이 시골에 한 50세가 넘는 이 그때는 노인이라고 그래요. 노인 50세. 지금은 애들이지만 그때 이분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드디어 다니엘 8장 14절에서 2300주야를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렇죠? 물론 이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은 이 사람이 최초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아이작 뉴턴, 만유인력을 발견한 그 유명한 과학자가 해놨어요 벌써. 그런데 그 사람보다 더 깊게 그리고 더 넓게 누가 한 거예요? 이 윌리엄 밀러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2300주야를 해석을 하면서 성소정결과 연결이 돼가지고 성소정결이란 뭐냐? 지구가 깨끗해지는 거다. 이 지구를 성소로 봐서 그래가지고 지구가 깨끗해지는 건 누구와 와서 지구를 깨끗하게 해야 돼?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있겠다라고 날짜를 원래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주변에 같이 운동을 벌이던 사람이 자꾸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거 한번 적용해보자. 하도 졸라대가지고 윌리엄 밀러는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거기에 호응을 한 게 결국은 날짜를 정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됐지만은 이 운동은 대대적으로 이루어져 가지고 미국, 그 다음에 아프리카 북부, 남미, 유럽에 번지도록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건 좀 이따 공부하겠고요. 그래서 재림운동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재림운동이 막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아는 대로 1833년 11월 13일 누구 생일? 잊지 말라 그랬잖아. 제 생일날 뭘 해가지고 오라고 그거 잊지 말라 한 게 아니고 별 떨어진 그 날짜를 잊어버리지 말란 말이에요. 11월 며칠? 13일. 11월 13일 별이 떨어졌어요.
해와 달이 어두워진 거는 벌써 어두워졌죠. 1780년에. 근데 별까지 떨어지는 그 천체 징조가 딱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와, 재림운동하면서 예언이 딱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길이 일어나는 거죠. 더 요원의 불길처럼.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슈아 리치 목사님이 연월일시를 해석해 가지고 그게 바로 1840년 몇 월 며칠이라고 그랬어 아까? 8월 11일에 하겠다는데 딱 그 날짜에 조약이 딱 하면서 토이기가 몰락을 합니다. 동방의 병자로 변해버려요. 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야. 야, 별 떨어지는 것도 맞았죠. 그 다음에 터키가 망하는 것도 맞았죠. 그러니까 틀림없어.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이 오신다. 1844년에 오실 거야. 근데 오신 게 아니고 재림 전 심판이었죠. 자, 제가 이 종말적 시대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뭐냐면은 이 계시록 10장이 삽입장의 그 연대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여섯째 나팔이 부러질 때, 사건이 어떤 사건들이냐면 바로 이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런 사건들이. 그리고 여섯째 나팔이 마칠 때가 되면 토이기가 몰락이 됩니다. 여기 토이기.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뭐가 됩니까? 일곱째 나팔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일곱째 나팔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게 되냐면 재림운동을 있게 된다. 그러니까 바로 이 재림운동이 바로 요 시대쯤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 6장과 죄송합니다. 6장이 아니라 9장과 11장 사이에 10장을 집어넣어서 그 시대에 맞는 삽입의 그러한 재림운동을 여기다가 형성시켜 놨다. 그 시기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여기다 이렇게 도표를 해놓은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0장 본문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힘차게 같이 읽어보세요. 좀 길어도 끝까지 목소리 줄여드리지 않고 끝까지 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와, 여러분 지금 요 성경절을 그대로 이렇게 참고를 해가지고 그린 그림이 뭘까요? 요거야, 요거. 한 천사인데 손을 딱 들고 하나에 뭘 들었다고 그랬어요? 작은 책을 들고, 그리고 한 발은 어디에? 땅에. 한 발은 어디에? 바다에. 땅과 바다를 다 아울르고 탁 있는데 모습이 어서 많이 보던 모습이야. 그렇죠? 무지개가 딱 둘려 있고, 그 다음에 얼굴은 뭐같이 빛나? 해같이 빛나고 발은 뭐 같아? 불기둥 같아. 와, 이런 힘센 천사야. 보통 천사가 아니야. 아이고 연약한 천사가 아니라 힘센 천사가 그 책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데 누구의 부르짖는 것 같아? 사자. 오릉. 여기서 나오는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고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함께 일곱 우레도 발해. 우레는 천둥 소리죠. 그만큼 천둥 소리가 나면 죽을 것 같죠, 여러분. 와, 이거 미국은 천둥 소리도 커. 그래가지고 이러한 엄청난 이 천사가 나오는데,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기별을 전하는 예가 많이 나와요. 계시록에. 근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 계시록의 천사 복음 운동, 인치는 천사, 14만 4천인에게 인을 치는 것도 누가 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지금 이 천사.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기별, 무슨 기별? 세 천사의 기별. 또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천사,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크게 외치는 18장에 나오는 천사. 여러분, 이 천사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진짜 천사일까요? 아니면은 기별자들을 얘기할까요? 기별자예요. 이 기별자를 얘기하는 거지 엔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여기 인치는 천사는 하나님의 그 기별을 받고 와서 치는 천사, 진짜 엔젤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작은 책을 들고 외치는 이는 천사라고 얘기했지만 모양새는 조금 이따 공부하겠어요. 모양새는 천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천사는 이건 틀림없이 천사가 아니고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메신저, 이 남은 무리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는 넷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어요. 메신저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이 천사의 그러한 기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기별이 성령으로 역사되어지는 하나님의 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인간의 운동이 아닌 무슨 운동?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운동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단한 운동을 이 천사들의 기별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천사는 어디로부터 날라오니까? 하늘로부터 날라오잖아요. 그래서 날라오는 기별이 하늘로부터 날라오는 기별이라고 해서 이 하늘이 주도하는 그러한 커다란 영적인 무브먼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구름을 입고 있다. 그래서 구름. 여러분, 구름하고 관계 있는 분이 있죠. 항상 나타날 때 구름하고 관계 있는 분. 예수님이야. 여러분, 저 다니엘 우리가 7장 공부했듯이 구름을 타시고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야?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러 나가시는 장면도 구름을 타고 나가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 뭘 타고 오셔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실 때 구름 사이로 올라가셨어요. 하여튼 구름하고 우리 예수님하고는 상당히 관계가 있어요. 근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다. 여러분, 무지개라는 말은 언약이라는 뜻이고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바로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시잖아요. 말라기 4장 2절에 의의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태양. 다니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한 여자가 해를 옷을 입고 달의 발을 딛고 12면류관을 쓴 그러한 저기가 나오죠. 거기 해를 옷 입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든 이 힘센 천사는 누구를 나타낼까요? 누굴까요? 이건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모습 여기에 계시록 10장하고 계시록 1장에 7 촛대를 다니시는 그 흰 옷을 입으신 분이 있잖아요. 허리에 금띠를 띠고 흰 머리털에다가 발에는 주석 같은 발을. 누구하고 똑같아? 예수님하고 똑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으로 표현된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힘센 천사, 이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본교의 주석 세븐스 애드벤티스트 바이블 커멘터리 성경 주석 제7권 볼륨 7에 971 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누구냐? 우리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힘센 천사는 누구인가? 요한을 가르친 힘센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의 오른발은 바다에 왼발은 육지에 든 것은 사단과 싸우는 대쟁투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활동 범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자세는 온 땅을 지배하시는 그의 최상권과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잘 읽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 요한이 가르친 힘센 천사, 이 계시록에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힘센 천사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시다라고 본교의 주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한쪽에는 바다에 발을 딛고 한쪽에는 땅을 밟았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6대주 5대양, 6대주 5대양을 다 석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별은 전 세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바다를 다 아우르는 아주, 그러니까는 힘이 세야지 나가지. 그죠? 힘이 약하면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파워풀한 이 기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역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구름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이분이 이제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이렇게 구름에 쌓여서 천천만만 천사들에 쌓여서 재림하시죠. 곧 크고 하얀 구름을 나타났고 그 위에 인자가 앉아 있었다. 그 구름이 처음에는 아주 작게 보였다. 그 천사는 그것이 인자의 징조라고 말해줬다. 그것이 지상에 가까이 오자 우리는 그 위에 정복자로 앉아 계시는 예수님의 위엄과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었다. 거룩한 천사의 무리가 그들의 머리에 밝게 빛나는 멸관을 쓰고 그분을 호위하고 있었다. 이게 무슨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이에요. 네.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혹시 꿈에라도 보신 분? 꿈에도 보신 분 없어? 난 김은자 집사님 봤는 줄 알았더니 딱 그들 머리를 긁네. 예, 아니 저는 그냥 꿈에라도 좀 한번 뵀으면 좋겠어. 근데 안 나타나더라고. 꿈에라도 한번 그냥 쫙 구름 타고 오시는 모습 너무 멋있겠어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무지개는 이제 언약과 관계가 있다고 그랬고요. 예. 그 언약은 창세기 9장 16절에 노아 홍수가 끝날 때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딱 두르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죠. 무지개가 떴다면 언약의 표시예요. 그 하나님의 보좌에는 항상 무지개가 둘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이 천사가 아니고 일반 천사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언약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왕은 왕이신데 무슨 왕이라고 그랬어요? 만주의 왕, 또요. 만왕의 왕, 또요. 영광의 왕, 또요. 좋은 건 다 갖다 붙이네. 네. 네, 제가 지금 언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의 왕, 언약의 왕. 네, 다니엘 9장 24, 25절에 보면은 70일에로 언약을 정하시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약의 왕이에요. 예, 언약의 왕. 그래서 다니엘 11장에 보면은 이 로마 티베루스 황제가 동맹한 왕도 해를 끼칠 거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동맹한 왕이 바로 The Prince of Covenant, 언약의 왕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얼굴이 해갖고 의의 태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목사와 복음사역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에 준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발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발은 불기둥과 같다. 계시록 1장에는 빛난 주석과 같다.
그래서 여러분 발로 밟아. 발로 밟아. 뭘 밟아? 여러분 그거 최초의 그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그 말은 뭐냐면 악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요, 그 원수의 머리에 발등상하기까지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 머리를 발로 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 심판을 하니까는 하나님의 빛난 발, 불붙는 주석과 같은 발, 그걸로 한번 눌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런 장면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요, 아주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10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에 밟았더라. 이 바다 밟고 땅 밟은 건 해석했고요.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이 있었다. 이 작은 책은 무슨 책일까요? 네, 이 작은 책은 바로 다니엘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갖다 막 찍어다 붙이면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이 책이 다니엘서인지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은 책은 무엇인가? 한 발은 바다를, 다른 한 발을 땅에 닿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가?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를 어우르는 그런 기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시대적으로 볼 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온 세상에 큰 힘을 가지고 우레처럼 사자처럼 부르짖는 기별이 나오게 된 동기가 무슨 책을 연구해서 나온 겁니까? 다니엘서 책을 연구해서 나온 거잖아. 누가?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몇 장 몇 절? 8장 14절에. 그러니까 그 책이 무슨 책일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서밖에 없죠. 그래서 그렇게 다니엘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는 이제 다니엘서의 내용 중에 특별히 다니엘 8장 이후에 언급된 2300주에 대한 예언을 포함한 중대한 내용들이 마지막 시대까지 이제 봉함되어 있어요. 아직은 봉함되어 있어요. 아직은 봉함되어 있는데 이게 풀려 안 풀려 이제 풀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다니엘서는 봉함된 책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봉함된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은 언제까지 봉함된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의 연도를 얘기한다면은 아까 마지막 때가 언제서부터 시작이라고 그랬어? 1798년서부터 이제 봉함이 풀리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요 1798년은 순텔리아라고 그랬잖아요. 말세의 시작점. 김순태 목사, 김순텔리아. 시작점. 그리고 끝의 끝인 재림은 탈로스라고 해요. 탈로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재림이 끝의 끝이야. 탈로스라고 해요. 탈로스. 그리고 이 순텔리아는 종말의 시작점이고 탈로스는 종말의 마지막점이고.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때에 열린 책이 무슨 책이에요? 다니엘서라는 말이죠. 다니엘서. 자,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서는 언제까지 봉함을 해야 되느냐면 12장 9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넘어가세요. 시작.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뭐하고 간수하고 뭐하라? 봉함하라. 그러니까 요 마지막 때가 바로 순텔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요 때서부터 이제 봉함이 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리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책을 이제 조금 있으면 이 책을 갖다 뭐 하라고 그래? 먹어버려라. 책을 먹어버려라 하는 나오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그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연구되면서 재림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이걸 갖다가 운명적 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데스티니 무브먼트. 운명적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작게 외쳤습니까? 크게 외쳤습니까? 엄청 크게 외쳤어요. 그래가지고 이 재림 운동에 동참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냐면은 미국에서만 5만에서 7만, 더 넘게 10만, 대단한 인구가 여기에 초교파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범위는 미국, 남미, 북아프리카, 유럽까지 거대한 부르짖음이 바다와 땅을 어우르는 그런 기별이 크게 외쳐졌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기 바다와 땅 온 세상 신구 대륙을 얘기하는데요, 이때 그 재림운동 때 일어난 역사가 여기에 쭉 나오는데요, 중동 지역에서도 외쳐졌는데 조셉 울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운동을 일으켰고요, 남미에는 라쿤자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가 재림운동을 일으켰어요. 와, 대단하죠. 네, 영국에는 헨리 드루몬드가 두루두루 해가지고 300명의 목사들과 함께 두루두루 해서 두루몬드 이렇게 복음을 재림 기별을 전했고, 독일에는 누가요? 벵갈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스칸디나비아에서는 누가 했어요? 스칸디나비아가 어딘지 알죠? 북유럽,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지역에, 덴마크, 거기에는 누가 기별을 증거했어요? 어린이들이 증거했다 그래서 어른들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린이들이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나중에는 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만 역사하면 쟤들도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자, 미국에는 윌리엄 밀러와 700명의 목사와 10만의 재림 신도들이 이때 재림 운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 미국 말고 중동, 남미, 영국, 스칸디나비아, 독일 이런 쪽에 대한, 여기에 대한 거는 각 시대 대쟁투 책에 잘 나와 있는데요, 매 그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각 시대 대쟁투를 한 챕터씩 다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다룰 겁니다. 그때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을 4절에 보니까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랬죠.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 말은 뭐예요? 왜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그랬어? 네? 여기 보면은요, 지금 사도 요한이 받고 있는 계시는 분명히 그 당시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기별이었습니까?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요한이 그 당시에 이 기별을 받았을 때, 요한이 있었을 당시에는 몇 년도입니까? 혹시 아시는 분? 몇 년도에 대략? AD 1세기야. 예수님 한 100세 정도 되셨을 때, 그때예요. 그때 7교회 이제 기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만이 주어지는 기별이 아니고, 특별히 이 계시록 10장에 대한 이 기별은 먼 훗날, 그로부터 한 1800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먼 훗날에 대한 기록이니까 이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기록을 하지 말고 임봉을 해두라는 거예요. 간수해두고 있다가 그때 펼쳐질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잘 이해가 되시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근데 보세요. 여기 보니까 이 기별이 결국은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을 했어요. 10장 6절에 보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뭐하지 아니하리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럼 여러분, 이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리 이루어지겠다는 말이에요. 예,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요, 요 지체하지 아니하리라는 원문을 읽어보면은요, 시간이 더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시간이 더 없다라는 말은 시간 없어, 빨리 그런 얘기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때 이후로는 정해진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때가 뭐냐면은 재림운동이 벌어진 때에 그들이 주장한 1844년 10월 22일에 예수님 재림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2300주야라고 하는 이 긴 예언의 기간, 정해진 기간 그 이후로는 예언 기간이 정해진 예언 기간이 없어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 2300주야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그 이전엔 정해진 기간이 있었어 없었어? 많았지. 70일에 한때 두때 반때 그거 다 정해진 거잖아. 몇 년도가 딱딱 나오죠. 근데 2300주야 이후로는요 딱 정해진 시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 이후부터로는 예수님이 어느 때든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 재림의 날짜는 정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정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1844년 이후로는 언제든지 오실 수 있어요. 아예 정해놓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림운동과 매우 상관된 관계로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 못 마치고요 요것만 하겠는데, 갖다 먹어버려라, 책을 먹어버려라. 여러분 책을 먹어버려라, 이걸 어떻게 드시겠어요? 읽고 이것을 깨닫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성경 말씀을 영의 뭐라고 그래요? 양식이라고 그래요.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그래. 전도는 영의 뭐라고 그래? 전도는 영의 운동, 영적인 운동이야. 근데 이 말씀은 양식이에요. 양식. 숨 쉬고 밥 먹고 운동해야 건강하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은 당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죠? 말씀을 먹어라. 그 성소에 들어가면 첫째 칸에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촛대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떡상은 뭘 의미하는 거야?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분향단은 뭘 의미하는 거야? 기도야. 영적으로 호흡하라는 거야. 빛은 뭐예요? 빛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라는 거죠. 촛대로는 전도야, 선교. 그래야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먹고 숨 쉬고 운동하면 아이가 자라고 성숙해지고 튼튼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먹어야 되는 거야. 작은 책을 먹어라 라는 말은 다니엘서를 읽고 해석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먹는다라는 얘기를 여러 곳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있어요. 자, 에스겔서 3장 1절로 3절 시작.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받는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구하라. 두루마리를 먹어라. 옛날 두루마리라는 건 뭐예요? 똘똘똘똘 마른 문서죠. 근데 성경을 옛날에는 두루마리식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성경 갖다 먹으라는 얘기는 그것을 이해하고 그 기별을 가서 전하라는 말이에요. 3장 2절 시작.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셔. 근데 보세요. 요게 계시록 10장하고 딱 맞는 얘기가 나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놓으면 내 창자에 채워라 하시기로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는 달기가 뭐 같아요? 꿀 같아. 그랬더니 뱃속에는 뭐 같아? 써. 그게 이제 계시록 10장의 얘기죠. 이게 이제 에스겔서하고의
그 말씀이 상당히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여기 나오잖아요. 이제 지금 그거 얘기하려고. 조금 참고 기다리세요. 여기 나오죠. 다 같이 10장 9절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려라. 내 배에는 뭐하나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입에는 달지만은 배에는 쓴 기별이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다니엘 8장 14절을 연구해가지고 윌리엄 밀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전할 때 그것을 발견했을 때 재림운동을 일으킬 때 그 맛은 꿀처럼 달았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배에 쓰다는 얘기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대실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말 소태처럼 썼어. 다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 장면을 얘기한 거니까 이게 이 작은 책이 다니엘 써인 걸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어요. 이게 삽입장이 재림운동이라는 거 틀림없어요? 틀림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요 손에 든 작은 책 다니엘서 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요 다니엘서를 그러면 어떻게 먹고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 박도. 감사합니다. 그 광고를 하나 드리죠. 다음 주에는 제가 죄송하지만 우리 집사람을 또 가서 데리고 와야 되겠어요. 이 공항으로 오면은 또 2주간 격리를 또 해야 돼. 한 집에서 2주 동안 어떻게 격리 생활을 해? 부부가. 아이고. 차라리 내가 가서 데려오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직원의 결의를 해가지고 제가 이번 일요일 날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은 공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대신 열심히 공부하세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몇 장 읽어야 될까? 계시록 10장하고 11장까지 읽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광고. 요 끝나면은 바로 저희가 사진 찍고 또 맛있는 콩국수 좀 먹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우리가 늘 하던 대로 그 포즈를 좀 취해 주시고 사진 좀 찍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하늘에 계시는 사랑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10장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달고 오묘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받았사오니 이 기별을 증거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재림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또 한 번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운동을 다시 일으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재림 운동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그 소식을 알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헌신하고자 하는 열망의 마음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